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 내일교회 이제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회 이제 오늘 그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사도행전 9장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순서에 따라서 우리 11장 19절부터 이제 30절까지 말씀 본문을 가지고 특세 순서로 그냥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이제 다음 주일이 그 대구 부활절 연합 예배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전 7시에 이제 서현교회에서 우리가 4번 이렇게 준비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저희 교회 같은 곳에서 저녁 시간에도 좀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 이런 기회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먼저 그 설교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 우리 준비위원장이신 우리 김영건 목사님께서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와 관계되는 이제 그런 기도를 우리가 좀 충분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와 직접적인 상관은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끔 이제 우리 교회분들 중에도 제가 요즘 교회도 잘 없고 또 여러 군데 많이 좀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왜 대기총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같은 저런 이제 바쁜 활동을 하시나 이렇게 좀 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피치 못할 그런 상황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좀 기쁘게 받아들인 상황.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한 번 정도는 또 이런 일들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어떤 생각들을 제가 조금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안디옥 교회와 관련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아마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제가 좀 소망했던 우리 내일교회 모습입니다. 계속 매주일마다 설교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지만,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우리 내일 교회가 가장 좀 앞으로도 계속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교회를 이렇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아마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우리 내일 교회를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좀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었던 이제 교회의 모습에는 언제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 내일 교회처럼 이렇게 한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도시 가운데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내일교회와 같은 이 범위를 넘어서서 안디옥이라는 이 거대한 도시에 있었던 그 교회, 그 교회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우리 내일 교회의 참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것과 함께, 또 저희들이 함께 섬기고 있는 이 대구 지역 교회의 좀 모습이 언젠가는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 때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지만, 이제 요번에 같이 준비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신 이 지역에 사는 성도들도 이 안도교회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 대구 교회의 모습으로 참 세워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하나의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혹시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책자를 받으셨을 텐데, 강의한 이제 6강입니다. 6강. 이제 새로운 길을 여는 교회. 여러분들이 그 서론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제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 땅끝을 향하도록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번 이제 새벽에 살폈는데, 먼저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살폈던 이제 고넬료와 그 베드로와 관계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세계 선교를 감당할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교회. 그 교회가 누군가 하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라는 새로운 길을 열었던 이제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4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과감하게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복음의 불모지를 개척했던 교회다 라고 저는 좀 먼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48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죠. 480km 가까이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를 했고,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3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3번째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를 이어서 3번째 큰 도시가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 그리고 이 안디옥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피는 이 19절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강의 안에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그 무명의 성도들, 그 성도들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먼저 설명을 합니다. 19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제 다양한 지역이 나오죠. 이제 구브로, 그리고 베니게,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우리 강의 안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브로는 오늘날로 하면 키프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그 북서쪽에 위치한 큰 섬입니다. 큰 섬. 이 키프로스. 그런데 이 구브로는 이제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 그리고 또 구레네는 어딘고 하면, 이제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북아프리카에 위치를 했고, 오늘날 리비아 지역에 속해 있는 이 도시가 이제 구레네라는 이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스데반의 일 때문에 그 환란이 일어났고, 그 환란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이 막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졌던 분들이 이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를 세웠던 그 무명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서 핍박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서 핍박을 경험했고, 그리고 안디옥까지 기꺼이 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그 개척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흩어져서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유대인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으면 아마 속으로 나 이제 이런 거 그만하고 싶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흩어져서 갔던 이 안디옥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였느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복음의 열정에 불탔던 사람들이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초창기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을 보시면 20절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헬라인에게도 그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고 주 예수를 전파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마 우리가 오늘 아침까지 살폈는데,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까지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감히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이제 무명의 성도들이죠. 이 무명의 성도들은 지금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이렇게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했을 때 21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을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다는 이런 파격적인 행동, 정말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이 행동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도 감히 잘 하지 못했던 이런 파격적인 행동, 이런 파격적인 행동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제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보시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들이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여기에 저는 힌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구브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키프로스, 큰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큰 섬, 이방인의 섬. 그리고 이제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위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방의 땅입니다. 이방의 땅. 그런데 지금 이 어떤 파격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어디서 태어나거나 자란 사람입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에서 자라거나 태어났던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파격적인 행동을 했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한 5년 정도 이렇게 유학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유학을 할 때 거기에 이제 소위 우리 2세들이 있습니다. 2세들. 우리와 얼굴은 똑같은데 한국말을 이렇게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같은 사람은 우리가 어떤 미국에 있는 아니면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 한마디 하려고 하면 얼마나 이렇게 연습도 많이 하고 막 노력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던 친구들은 여러분 이렇게 이런 백인이든 아니면 흑인이든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구브로와 그리고 또 구레네 출신의 있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그 지역에서 자라거나 태어났던 바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은 낯선 사람이 아니죠. 같이 자라고 성장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쉬운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유대인이었지만 처음 이제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파격적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이 파격적인 신앙의 행동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베드로와 같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무명의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좀 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이제 대구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 여러분, 제가 밖에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한 번씩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면 그분들과 이제 본의 아니게 이 대구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구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이미지 한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덥다는 거.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저희 교회 처음 부임을 하면 우리가 농담처럼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번 여름을 준비해라 이제. 그러니까 우리 대구는 정말 뭐 더운 그런 곳이죠. 더운 곳. 근데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이 분지입니다. 분지. 이 분지는 뭡니까?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만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도 많은 경우에 이렇게 딱 닫혀 있는, 우리들의 세계에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구 지역은 뭔가 하면 이렇게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지역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별히 제가 부산에 가면 부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부산 분들은 이제 이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약간 쇼업이 있거든요. 쇼업. 이렇게 뭔가 큰 소리 치고 막 잘난 척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대구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막 부산 분들이 쇼업을 하고 잘난 척 하면 잘 듣고 웃고 이렇게 있다가 그분들이 돌아서 가는데 뒤에서 칼을 푹 꽂는. 이거는 이제 부산 분들 중에 가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대구는 타고난 정치적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정치는 누가 이기죠? 대구 정치는 말 많으면 집니다. 끝까지 말 안 하다가 마지막에 한 방으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대구는 뭔가 하면 굉장히 정치적인 도시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구 지역의 교회, 또 우리 교회도 그래요. 대구 지역 교회는 생각보다 이렇게 좀 폐쇄적입니다. 폐쇄적.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가 고향이고 여기서 자랐고 뭐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기 때문에 저는 참 그 대구에 다시 내려오려고, 대구에 내려오기로 이제 결심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대구 지역이 이렇게 분지로 둘러싸여서 꽉 막혀 있는 도시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이런 파격적인 그런 교회를 한번 세울 수 있을까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가졌던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저는 대구 와서 사실은 제일 재밌었던 게 하나가 뭔가 하면은, 대구에 제가 처음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한 12년 있다가 한 11년 있다가 대구 내려와서 처음 성도님들 신방을 가고 청년들을 만났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이게 좀 제 주관적입니다. 대구에는 사장님이 너무 많이 계셨어요. 소개하면 전부 다 사장님이셨어요. 그리고 부를 때도 이 사장, 김 사장, 최 사장 다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왜 이게 완전히 신기했느냐? 제가 서울에 이제 내수동교회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그때 대했을 때 서울에는 생각보다 사장님이 별로 안 계셨어요. 뭐 대부분 좀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사장님이 별로 계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대구 오니까 건드리면 사장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참 재밌었던 게, 제가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 제가 했던 주된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참 내수동교회 대학부가 참 모범적인 그런 대학부였지만, 그리고 날마다 선교에 대해서 강조했던 교회였지만 생각보다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대학부 출신들 중에. 그 제가 좀 이해가 될 만해. 왜? 이 조건들이 좋은 애들이거든요. 가진 것들이 많은 애들이니까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생각보다 선교에 대해서 헌금은 드리지만 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청년부, 이제 대학부죠, 청년 3부 섬길 때 저희 주일이 뭐냐, 선교 가려고 하는 애들 말리는 게 저희 주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묻는 거죠. 선교를 나가겠다. 야, 너 왜 나가냐, 왜? 아니, 준비된 것도 없는데 왜 나가냐? 그러면 애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차피 대구에서도 구박받는데 선교 나가면 폼이라도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소위 이방인들, 정말 유대인에게만 갇혀있던 복음을 바로 이방인들에게 퍼뜨리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들은 무명의 성도들이었고,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이것이 너무 쉬운 행동이었던, 그래서 구브로와 구리네 지역에서 자라고 성장했기 때문에 이방인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웃처럼 대하면서 자랐던 그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에서 바로 이 파격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참 청년들을 섬기면서,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아마 제 기억에는 특별하게 제가 거절한 적은 없을 것 같아요. 못하게 한 적은 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섬길 때는 더 그랬어요.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왜 그런 참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저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무명의 성도들처럼 이 시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성도들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성도들이 뭔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으면 교회 전체 조화와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마음껏 밀어주고 싶었어요. 마음껏. 저는 이제 우리 내일 교회가, 저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그런 은사, 다양한 경험, 다양한 배경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안디옥 교회 그 초창기 성도들처럼 여러분 누구도 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해 제가 가졌던 그런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저도 한 번씩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제가 청년들한테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게 뭔가 하면, 죄가 아니면 무조건 해봐라. 죄가 아니면 무조건 도전해라. 그리고 책임은 우리가 진다. 책임은 우리가 질 테니까 죄가 아니면 도전해라. 이단이 아니면 도전해라. 도전. 저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고정된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초창기 성도들처럼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 그리고 저는 참 대구 지역도 바로 이런 안디옥과 같이 이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과거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생각에 갇혀있는 도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파격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 도시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저는 우리 대구 지역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새로운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22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내는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 역시도 구브로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을 때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도와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겠습니까?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돈을 보낸 게 아니라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바로 돕기 위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 그리고 그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22절부터 24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몇 명이 모였고 재정이 얼마고 어떤 일 하고 이것을 보았던 게 아니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참 지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이죠. 여러분, 지금 지도자들이 여러분 얼마가 모이고 돈이 얼마고 결과가 무엇이고, 그렇지만 그것보다 무엇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소위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무엇? 이것 보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여기에 권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바나바는 제가 우리 설명을 드렸는데,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고 이름입니다. 이거 별명입니다. 별명. 사도들이 붙여주었던 별명. 뜻이 뭔가 하면 권하는 자입니다. 권하는 자. 지금 바나바가 바로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잘 권면을 하고 있죠. 권면의 내용이 무엇이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 흔들리지 말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적절한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참 이게 목회자로서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했나? 적절한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을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 잘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을 보시면 바나바를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저는 참 갈수록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저보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참 이렇게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착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착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자기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섬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가 무엇입니까?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지금 선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죠. 자기보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리고 자기보다 이웃을 앞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과거 우리 대학생 선교단체 중에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조이. 기쁨이잖아요, 기쁨. 근데 이걸 풀었으면 이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Jesus, J는 Jesus, Jesus the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그 다음에 O, others, 다른 사람이 the second. 그래서 타인이 세 번째, the second. 그 다음에 you,
바로 you the last. 바로 이럴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진다. 여러분, 말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첫 번째에 두고, 첫 자리에 두고, 그리고 다른 분들을 두 번째로 두고, 나 자신을 the last, 마지막에 둘 때, 그때 내 속에도 내 주위에도 바로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참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죄송하지만 좀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피해의식이. 그래서 돈이 조금만 생기면 여러분, 이거 또 뭐 하나 또 헌금해야지. 또 좀 있으면 또 뭐 교회 보니까 또 뭐 건축하려고 하고 땅 사려고 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우리 내일교회 초창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헌금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정말 헌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참 하나님 기뻐하셨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뭐가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 위해서 드려야 돼, 하나님 위해서 드려야 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 대한 배려가 자꾸 빠지느냐? others.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자꾸 빠지게 돼. 그래서 뭐 장사 하나를 해도 막 악착같이 깎잖아요. 왜 그래 악착같이 깎으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헌금을 드리려면 이래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을 때만 차라리 헌금을 덜 드려도 좋은데 깎지는 마시오, 깎지는.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착하지 않는 사람. 믿음은 좋은데 착하지 않는, 항상 자기를 먼저 챙기는 사람, 악착같이 자기 것을 찾는 사람, 이런 식의 이미지가 생각보다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저는 가끔 뭐 그런 생각도 해요. 저는 막 우리 좀 젊은 우리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참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우리 이 경상도 지역은 또 유교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니까 참 이 부모들 또 가족들 섬기는 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정말 그런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조금 일찍 가셔도 괜찮은데 놀러 가시지 말고 좀 우리 어르신들, 가족 친지들 조금은 잘 돌보실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참 이 부모들이 소갈이 하잖아요. 부모들이 애들이 부모들에게 잘 오질 않아요. 이유가 뭐죠? 다 교회 일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걔들 보고 야 좀 오지라고 말하면 꼭 내가 누구 같으냐? 믿음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제가 목사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땡땡이 치더라도 저는 우리 부모님들, 가까운 분들한테 잘 찾아가서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선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먼저 배려하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참 선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분 보고 좀 한 번씩 이야기를 하죠. 선하게 삽시다, 선하게. 여러분에게 좀 선하게 사셔야 돼요, 선하게.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가 이제 24절 마지막에 보시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행동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차리고 그리고 적절하게 권면하고 그리고 선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 이것은 영적인 파워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세 가지를 다 담아낼 수 있는 이야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줄 알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정말 권면의 말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나? 24절 마지막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하여지더라. 여러분, 저는 우리 내일교회를 생각을 할 때, 우리 내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항상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지도자들이 참 바나바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된다면 참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앞선 지도자들이 바나바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권면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선한 사람. 여러분, 선한 사람은 마치고 나면 있잖아요. 선한 사람은 보고 나면,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요. 그런데 선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 말로 하면 기가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참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 우리 내일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여러분 큰 무리가 죽게 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대구 지역을 지금 대기총 지금 대표로 지금 섬기면서 저는 많은 우리 목회자들도 만나고 장로님들도 많이 만나요. 저는 이제 그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좀 바나바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선한 분이구나, 선한 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참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적절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그분들과 같이 사역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분들에게 힘이 될까. 그리고 나아가서 조금은 제가 거창한 목적인데, 정말 우리 대구 지역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참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고, 저는 참 이게 밖에서 조금만 노회 무슨 이런 정치 같은 좀 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게 아니라 정치판을 볼 줄 아는, 저는 참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볼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정말 잘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무엇보다 선한 사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바로 우리 대구 지역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면 얼마나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참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참 성도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면,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네,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있으시니까 항상 참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지금 이제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을 보시면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저는 이제 이 25절, 26절 저는 과연 우리 내일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지금 이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이 됐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제 25절에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게 됩니다.
이 다소는 이제 사울의 고향이었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울을 참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변화된 바울을 보면서 또 핍박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다소의 낙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바나바가 가서 이제 만나고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둘이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저는 참 이 바나바가 보여주었던 가장 놀라운 모습,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다면 좀 표현이 약간 비약이지만 저는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그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했나? 바나바가 했습니다. 바나바가 지금 낙향에 있는 그 사울 찾으러 가서 그리고 만나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이 둘이가 함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제가 참 이렇게 장로교 목사라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바나바만 생각을 했어요. 바나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지금 두 사람이 함께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거는 바나바만 탁월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참 탁월했구나. 안디옥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 이렇게 탁월했구나.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바나바가 지금 바울 데리고 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제가 누구 하나 데리고 와서 부목사님으로 같이 동역하려면 뭐 하겠습니까? 이력서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전화 다 해봐요. 그래서 저는 바울을 데리고 온 바나바도 대단하지만, 바울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대단하구나. 여러분, 만약에 저희 교회 바울과 같은 부교역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력서 보면 빨간 줄이 이미 좀 꺼여져 있고, 그리고 스데반 죽일 때 그때 주동의 역할을 했고, 그러면 우리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옛버릇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배신한 놈 꼭 또 배신합니다. 한번 주동했던 놈 또 그 다음에도 배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구 바닥에 여러분 그냥 하나의 격언처럼 진리처럼 이야기되는 거잖아요. 과거의 쓰라린 실패, 못된 습관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은 잘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누가 허락을 해줬죠? 바로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을 허락을 해준 거죠. 저는 참 저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또 우리 대구 지역교회가 그동안 참 제대로 못한 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지도자를 발굴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참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들도 그랬고, 장로님들도 그랬고, 권사님들도 그랬고, 여러분, 참 새로운 지도자들을, 근데 그 지도자는 나와 다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달랐습니까? 바나바는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었느냐?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질 때 결국 마가 때문이었잖아요. 마가 중간에 선교여행 갔다가 포기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뭐라고 했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랬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미 그때 알아봤다. 한 번 중간에 포기한 놈은 그 다음에도 똑같을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잖아요.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다른 컬러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바나바는 어떻게 했나? 바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참 이 성경이 재미난 해석이, 왜 마가가 삐쳐서 도망갔나? 왜 돌아갔나?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어떻게 설명하는 분이 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잘 읽어보시면 바나바 바울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바울 바나바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주도권을 바울이 가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수가 틀려서 집에 갔다. 이거는 제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해석인데, 여러분 그 정도 이야기할 정도로 참 이 바울과 바나바는 같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바로 찾아가고 발견해서 데리고 와서 교회 허락을 맡아 함께 가르쳤다는 거죠. 함께. 그때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마지막을 보시면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 저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런 뜻에서 그들을 처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저는 참 우리 내일교회가 저는 모든 구석구석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영원한 지도자가 되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자기가 역할들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나? 바울과 같은 지도자들을 발굴해서 같이 섬기고, 새로운 지도자를 발굴해서 세워주고 섬기고, 그리고 때로는 그분들이 나보다 내 이름보다 먼저 그분들의 이름이 앞서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허락할 수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제 교회는 계속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죠. 여러분, 참 슬픈, 요즘은 그런 질문을 안 하는데 옛날 저희 부목사 때 안수 받을 때 항상 던지는 질문이 뭔 줄 아세요? 슬픈 질문인데, 당신이 어느 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들리는 소문이 당신이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와 사역을 더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 정답이 뭔 줄 아세요? 이 질문 옛날에 우리 목사들 때 꼭 물었어요. 답이 뭐냐? 조용히 사표 쓰고 사라진다. 이거 제가 우스개 이야기지만 실제 질문, 실제 있는 일이었어요. 실제 있는 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또 특별히 우리 지역의 교회는, 제가 조금 더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보다 더 잘하는, 남이 더 잘하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견딜 수가 없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세계사를 우리가 살피면 세계사가 계속해서 건강한 한 문명이 성장할 때는 언제까지냐?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발굴하고 세워주고 그 사람들이 기꺼이 활약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문명이나 공동체가 언제나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공동체는 추락하게 돼, 추락하게. 저는 이제 우리 순장님들,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 우리 또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를 이어서 우리 내일교회와 이 지역을 섬길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보다 언제나 아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보다 무능하고 언제나 우리들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우리들보다는 더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이 더 악해지는데 우리들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다음 세대, 이 패역한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세대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같은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최소한 나보다는 더 나은 지도자들이 발굴이 되고 세워지고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참 대구 지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더 이상 목회자와 성도들, 장로님들, 교회 사이가 경쟁 관계가 아니고 정말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관계로 과연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없는 건가? 저는 참 여러분 참 우리 대구 지역에 정말 슬픈 일이 많았어요, 사실은. 저는 참 이렇게 서울의 신학교를 다니면서 참 대구에서 올라오신 많은 동양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참 마음이 힘들었던 순간이 많았어요. 힘들었던 순간이. 여러분 이 대구의 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결국은 내가 대장이 되어야 됩니다. 오랜 우리 한국이, 우리 대구 지역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 최소한 30년을 정권을 잡았던 곳입니다. 교회만 정권을 잡았던 것이 아니고요, 교회 정치도 20년 이상 정권을 잡았던 도시가 대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대구 지역에는 무엇이 뿌리 깊이 박혀져 있느냐? 내가 대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 뿌리 깊은 의식들이 지금도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분쟁이 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분들, 저는 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 번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 새로운 지도자를 발굴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바로 열어주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27절을 한번 보시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게 되고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잘 보시죠, 성령으로 말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큰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거다 라고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 말은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야, 큰 흉년이 든다. 그러면 누가 가장 고통을 당할까? 예루살렘 지역 성도들이 큰 고통 당하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모습이죠? 바로 성령의 새로운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도하심, 새로운 말씀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흉년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나? 그래서 힘대로 그들이 재정을 모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13장 1절부터 3절을 잠깐 한번 보시죠. 이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안디옥 교회 선지자 교사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바나바 또 바울도 있고 이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3절을 보시면 이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나?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였던 두 사람을 그들은 선교사로 이제 보내는 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새로운 음성, 성령의 새로운 인도하심에 그들은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계 선교의 첫걸음을 떼는 이제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13장부터 펼쳐지는 이 세계 선교의 모교회와 같았던, 여러분 이 13장부터 18절은 무엇이냐? 안디옥 교회,
선교 역사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냥 우리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했나 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이었어요.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내일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 역사에 새로운 길을 여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 되는 교회, 참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이 대구 지역, 이 대구 지역 교회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네 가지죠. 먼저는 과감하게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복음의 불모지를 개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여러분 완전하지 않지만 파격적인 행동,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아니고 이단이 아니라면 정말 과감하게 파격적인 행동, 내 기준의 사람을 가두려고 하지 말고, 저는 참 제가 영성신학 공부하면서 제 뼈에 새겨진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언제나 더 크신 분이시다. 내가 경험했고 내 의식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새로운 음성, 그분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새로운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경험,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보다 언제나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는 진리를 가졌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아니고 이단이 아니라면 마음껏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탁월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바로 자기 혼자서 일하지 않고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함께 사역하는 교회. 여러분 참 아시겠지만 저도, 우리 교회도 부교역자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합니다. 나 그냥 내 혼자 일하고 싶어. 내 혼자. 나 내 혼자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나 그냥 내 혼자서 그냥 몸이 부서져라. 내 혼자 하면 나 더 잘할 것 같아. 한 번씩은. 여러분, 근데 그거는 망상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건 정말 교만한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제가 우리 순장들한테 항상 그러냐, 사공일 할 때마다 묻는 게, 어느 순장이 잘하는 순장이냐. H년들 입에서 나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 순장님처럼 될 수가 없어. 1번. 2번, 우리 순장님 보니까 아무나 다 순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번, 여러분 탁월한 순장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 1번처럼 되면은요, 그 밑에서는 아무도 클 수가 없어요. 저는 과거에 1번을 꿈꿨던 사람이었어요. 나 정말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 목사님처럼은 안 돼. 여러분, 이거는 과대망상입니다. 이런 사람 밑에는 사람이 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저는 후자 쪽이죠. 야, 우리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옛날에 부목사님들이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설교하는 것 들어보니까, 야, 저거는 나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해봐라 이놈아. 이게 지금 쉬운 자냐. 근데 여러분, 누가 가장 탁월한 지도자일까요?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바로 저 사람을 다듬으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니까 저 사람이 하는 것 보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바로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탁월한 지도자. 그래서 혹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조원들이 나보고 혹시라도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어요, 순장님처럼 못하겠어요, 그 말 들으신 분 다 회개하셔야 돼요. 네. 아시겠어요? 우상숭배 죄를 범하게 만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새로운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보다 그 다음 세대가 더 거룩하고 더 탁월하고 또 그 사람들보다는 그 다음이 더 탁월하고, 정말 이런 교회가 되어야 우리 교회 이름이 내일교회잖아요. 내일교회. 정말 내일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이 있는 교회가.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그러면서도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음성, 그 새로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꺼이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저는 우리 내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새 길을 만들어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역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땅이 바로 이런 땅으로, 이런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그리고 5분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해 또 한 번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큰 진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